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공포와 근심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너무도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 사람이 당신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다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태연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긴급하게 빨리 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안 죽고는 천국 기획국 소관이고 비서실 소관인데 나는 영업 파트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러분 아마 꾸미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이죠. 비행기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실 누구의 소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업 파트,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느냐고 아마 그렇게 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열문화의 비유인데,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데 그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면서 장사하라, 그렇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문화나 5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셨고, 한 문화만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달란트의 비유와 흡사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일한 면이 있겠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달란트는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에게 꼭 같은 한 문화씩을 주었고 달란트는 각각 다른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유들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각 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그 한 일들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동일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가 말하는 10사람에게 꼭 같은 한 문화씩을 주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한 문화씩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부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때 장사하라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 응답이라는 말과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 아멘, 예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책임을 가졌든지 간에 이 책임을 다 하고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한 문화씩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 한문화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뭐 어떤 장사를 하기에 미천이 너무 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적시로 순종해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매일매일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주인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편리대로 그 주인의 뜻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복된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그 자신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들은 장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죠. 먹고 입고 자는 것,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장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 것이 손해되는 것 없습니다. 주인의 것이 손해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뭐 열심히 장사한다고 해서 나에게 더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종은 그 자신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만약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미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집니다.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집니다. 그 책임질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주인이 종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이유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부르는 그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장사하라는 겁니다. 이 장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열매 맺는 종들은 희생적이고 최선을 다하며 모험과 도전을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던 사람들은 우리가 남겼나이다, 그런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라 했고 순종한 종들은 장사해서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응한 단어가 바로 남겼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단어는 부지런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를 가는데 문을 아직 안 열어놓았다, 사람들이 움직일 시간에 문을 안 열어놓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은 참 무척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야 되고 밤 늦게까지 문을 또 열고 있다가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잠자지 않고 피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서 남겼다, 그런 말이 됩니다. 주인은 장사하라 했고 종들은 자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고 피와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해서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한 희생을 하고 얼마만한 수고를 하고 얼마만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렸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가져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희생을 다하고 수고와 땀과 피를 흘려가며 우리가 그렇게 장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결되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새롭게 작정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도록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끝없이 오랜 시간을 두고 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 권면하고 인도함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 품에,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섬겨야만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믿지 않아서, 혹은 자녀가 믿지 않아서, 혹은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아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끊어져도 좋으니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런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몸도 상하여져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종처럼 걸어가면서, 그리고 여관을 얻어서 그 사람을 쉬게 만들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좀 돌봐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돌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모든 정성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사랑도 쏟아붓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누가 구원받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셔들백 교회의 목사님은 그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병상에 있을 때 이 병원에 갔더니 이 아버님이 자꾸 몸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꾸 병상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볼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자꾸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내려오시려고 그러냐 하니까 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하면서 그 병상에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내려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창립 35주년이 되는 이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받는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그냥 자연의 질서, 법칙이라는 것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신다. 섭리의 주를 우리는 또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주를 믿게 된다. 창조, 섭리, 심판.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일을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세상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겁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들에게는 바로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생명을 바쳐서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만 가졌던 종은 아무런 삶의 비전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영광조차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역사적 종말은 뜻밖에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끝날이 올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신앙은 종말적 신앙입니다. 오늘이 내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미 없이 이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 가운데 풍성함을 채워주신 줄 믿사옵나니 그러므로 우리 삶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